5월 11일 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제 꿈이죠. 이 꿈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아주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왜 그렇게 꿈이 중요했냐면, 그러니까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야곱도 꿈 가운데 베델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바로의 그런 애굽의 흉년과 풍년을 꿈을 통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이 꿈이 이 당시에게 뭐냐면 신의 뜻이란 말이에요. 신의 뜻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예요? 꿈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꿈이 아니고 뭐예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신의 뜻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전 세계가 이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다 신이 주관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신정 통치가. 그러니까 신의 뜻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의 뜻이. 미국이 이란을 아무리 때려도 베네수엘라처럼 황복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이 뭘 착각한 거죠? 저 나라가 신정 통치 국가라는 걸 잊은 거야. 저 사람들에겐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죽고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신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신의 뜻이 임하면 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복이고 신의 뜻은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대를 따라서 변해왔죠. 우리 세대는 어떤 게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였죠? 부모였죠. 부모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했고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면 뒷바라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 세대들의 뜻은 부모를 통해서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떻죠? 지금 시대는 저 때는 뜻이 자기의 욕구였어요. X세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그 뜻의 통로였습니다. 지금은 그 통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뜻은 없다. 그냥 사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시대로 가고 있고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길을 활짝 열어버렸다고. 그래서 세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부모는 뜻의 통로였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그걸 끝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습니다 하면 반박을 안 하신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데 청년들 앉혀놓고 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40일 기도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더라 이러면 청년들 벌써 눈 이렇게 떠요. 자기네는 그게 통로가 아니거든 뜻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쫓아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전 세대는 뭐가 뜻이었냐고요? 일제시대 조선 후기? 그때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륙이 일어나고 시대가 뜻이었다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들이 다 있어요. 뜻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신정 통치의 세계의 그 꿈을 자꾸 이 시대의 꿈과 동일시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지금은 말씀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었잖아요. 이젠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굳이 말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꿈을 꿔도 저요 3일 전에 이빨이 몽창 빠지는 꿈을 꿨다고. 그러면 가족 중에 뭐예요? 누가 죽거나 아프다며 나 이빨 빠지는 꿈 평생 진짜 무궁무진하게 꿨어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아픔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와요. 그 관점, 제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죽임을 당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3일 만에 복귀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은 자기 운명을 거스릴 수 없어요. 꾼 꿈을 무슨 수로 바꿔요? 내가 꿈에 이빨이 몽창 빠지는 꿈을 꾸면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이 하나 죽어야 되는 길을 바꿀 수가 없다고. 자, 술 맡은 관원장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떡 맡은 관원장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자기가 꿈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을 무슨 수로 바꿔요?
꿈은 하나님의 뜻이고 한 번 계시되면 끝인데, 신탁인데. 자기 운명대로 간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운명대로 가요. 자기 운명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해진 운명이 있고 정해진 길대로 간다고. 그런데 봅시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 복귀되고 요셉을 기억했어요? 잊었어요? 잊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분석하는데 뭘 의미를 분석해요? 우리에게야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지 술 맡은 관원장이면 국무총리거든요. 계급이. 국무총리가 감옥에서 시중 들던 타국의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복귀가 됐는데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남부구치소에 우리가 갇혔는데 뭐 목사님 되세요?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저 좀 챙겨주세요. 그럼 나하고 제가 그 사기꾼 챙겨요. 우리한텐 바울이 되게 대단하죠. 바울이 활동하듯인데 바울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한테 묻혀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잡목사였어요. 120년 뒤에 바울 신학의 논쟁이 붙으면서 주인공으로 등극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섬겼는지를 그 배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활동하던 시대에 바울? 누구 목사야? 뭐 베드로한테 배웠어? 아니. 야고보 목사한테 배웠어? 아니. 사도 요한 목사하고 친구야? 아니. 뭐야?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든 무시당한 거예요. 어디 가든. 우리한테 바울은 대단하지만 요셉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국무총리한테. 그것도 감옥에서 만난 인연인데 잠깐 스치듯. 이게 운명이에요. 국무총리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운명을 산산조각 내면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그대로 들어 써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대도 부모도 내 필요도 신의 뜻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날 어떤 꿈을 꿔도 신경도 안 써요. 내 가고섬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 앉고 일어섬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설령 그 꿈을 꾸고 내 가족이 아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 더 큰 건강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우직함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은 직분 꾼 대로 죽잖아. 술 맡은 관원장은 직분 꾼 대로 3일 만에 복귀가 되잖아. 그게 운명이라고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연봉 1억을 받으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없어. 내가 지방의 전문대 나와서 200만 원짜리 삶 살면 죽어도 포르쉐는 못하는 게 이 세상의 운명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고 성도인데 본인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신들의 결정된 운명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지금은 좀 신학적으로 변질돼서 좀 가슴 아프지만 예전에는 한때 우리 한국교회 큰 간증거리였던 단군교 교주, 우리나라 최고의 박수무당이죠. 김혜경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 사람 책 읽어보면 진짜 무당은 기독교인은 안 보이는 게 맞다. 왜? 잡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운명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산다고. 아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아유, 이제 나는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걸 불도저처럼 거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고, 이유정 CCM 작가 장모님 간증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더 이상은 전도의 여왕이어서 전도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방에 누워서 권사님이 맨날 우울해했대요. 이제 나가서 난 전도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벼룩시장, 옛날에 벼룩시장이 있었잖아요. 그 신문, 지역신문, 거기에 일자리하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야. 그래서 공고를 냈어요. 시간당 10,000원. 그 당시 어마어마한 알바비죠. 뭐냐? 책 읽어주는 거. 나는 몸이 아파서 책을 읽을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대학생이요. 그럼 오세요. 교회 다녀요? 다녀요. 그럼 이제 예수 잘 믿으세요. 보내고 10,000원 주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 신약 성경을 좀 읽어줘요. 그럼 읽는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그럼 또 읽어줘요. 이틀, 3일, 일주일째. 이유정 씨가 간증한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4일, 7일.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너 교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천국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자르고. 죽을 때까지 1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전도했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사위한테, 이유정이 사위예요. 목사님이신데. 내가 아파서 전도를 못할 줄 알았더니 곱절로 더 많은 영혼을 주셨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이에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고, 묻힐래야 묻힐 수 없고, 죽을래야 죽임당할 수 없으며, 눌릴래야 눌릴 수 없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은 몸을 입고 불도저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완전한 구원이 되신. 그런데 아직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처럼 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빨이 아니라 머리끄댕이가 다 날아가는 꿈을 꿔도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쓴다. 왜요?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디 가서 뭘 투자하면 10% 이상의 이익을 준다고 해도 신경도 안 써요. 내 참된 이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집이 아무리 집 한 채 없이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반석 되시고 집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운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막 걸어 다니시잖아요. 무리를 걷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길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면 그게 길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지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운명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좌절될 수 있죠. 그러나 실패한다고 내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 이거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죠. 안 있는 게 이상하죠. 감옥에서 만난 인연을 뭘 대단하다고 3일 만에 복귀됐는데 기억을 합니까? 빨리빨리 그런 인간 잊어야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안 잊으세요.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이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가치관과 눈빛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